오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오늘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쁘십니까? 네, 아멘.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어떤 명절처럼 바뀌었고 그 크리스마스의 처음 취지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자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수건 들고 막 이래야 돼요. 참 이 유교권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이 땅으로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낮아지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충분히 낮아지신 것에 끝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끝이 없는 감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안에서 무슨 모쏠 옛날에 모태솔로처럼 성탄절에는 연애를 해야 되고 연인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보니까 호텔이 대란이래요. 호텔을 못 잡아서. 크리스마스에는 연인이 호텔에서 방을 잡고 샴페인 한 잔 해야 되나 봐요. 그런 게 크리스마스를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조차도 크리스마스에 내가 혼자 있으면 그냥 외로운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무언가 행사가 없으면 내가 뭔가 굉장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은원이도 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안 줘요? 예수님 선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아? 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놀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오늘로 여기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안의 가훈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보면 와인데 세라스님 보면 이게 뭐냐 이러지.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놀라운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 평화 배웠죠. 화평, 평안, 에이레네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둘인데 하나가 된
하나인데 둘처럼 둘인데 완전히 그냥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 연합됨,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됨, 이 에이레네, 이게 바로 평화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안에서만이 그 평화, 화평, 평안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한국 교회가 참 너무 어려워요. 이 구원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 것이고 구원을 여정을 어떻게 이끌 것이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차원에서 구속사정 관점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시는 그 관점, 그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구원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하여 구원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그 여정을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별된 자로 그냥 금욕주의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 천국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그분과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가를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미리 경험하고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양방향이에요. 쌍방향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듣고 내가 얘기하고 그 양방향. 이 소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만나야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함이에요. 구약시대에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살아내시면서 그 질고와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시면서 그 모든 감기와 아픔과 배고픔과 이 내가 돈을 벌어야 해서 살아가는 그 일과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신 거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니까 다 되겠지. 목사님이니까 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유 하나님이니까 되죠. 하나님 너무 눈이 높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낮게 내려오셔서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12제자를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천막을 하나 지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천막 하나하나 다 뜯어서 봤죠. 그 천막이 얼마나 귀한 뜻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천막일 뿐이에요. 광야에 있는 작은 천막이에요. 하나님은 그 천막이라도 만들어서 이들이 완전히 세속적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소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낮은 곳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 화목제물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주시는 징조이며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의 그 사랑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올 것인데, 이것이 내가 친히 너희에게 징조로 주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지만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의 멍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 영광의 몸된 형체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 사랑해 주셨으면 됐어요. 아유, 이 정도 주셨으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더 받아라. 이것도 더 가져가라. 지금 네가 이걸 받아야 돼. 어른이 용돈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겠죠. 근데 어제 밥을 사줬네? 근데 오늘 또 용돈을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줬을 때는 감사합니다 받지만, 어제 밥을 사주고 오늘 용돈을 주면 뭘 또 주세요. 그렇지? 근데 어제 밥을 샀고 오늘 선물을 하나 줬는데 용돈을 또 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 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다시 내가 올 때 그 영광의 몸, 그리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형체를 입고 내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여기까지면 됐어요라는 우리의 어떤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는 것은 너무 잘했어요. 제 안에 주신 성품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근데 받는 거를 너무 못했어요. 못 받겠어요. 누가 밥을 한 끼 사도요, 여기까지 메어요. 목이 메어요. 못 얻어 먹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줬으면 하나 얻어 먹을 만한데 못 얻어 먹겠더라고요. 이게 저 안에 있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누가 주면 그냥 감사하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를 그냥 축복해줘요. 왜? 그도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그 통로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것만 주겠다 그러면 요것만 받지 말고 더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욕심 많은 것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야, 너 아까 줬잖아. 너 아까 전에 먹었잖아. 너 찌그러져 있고 너 안 먹으래 나와.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또 달라 그러는 자에게 그래?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라고 구하지 않는 자를 꾸짖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지금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끝없이 연결되어서 이게 천국을 향한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 약속을 주신 거죠.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냥 내가 너희들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함께 할게, 이 차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다닙니까? 얼마나 그분을 존중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에게 내 선택권을 내어드립니까? 그분에게 나의 통치, 나의 주권을,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계속 보고 나아갑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늘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분이 그 주약사님이 했던 말씀이 저희 안에는 굉장히 깊이 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추운데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가보니 주님이 나보다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더라. 예배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기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예뻐서 주님은 그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면은 대부분 신집사님이 저보다 먼저 와 계세요. 청소해놓고 불이 딱딱딱 켜져 있어요. 이렇게 올 때 보면 청소하고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그런 누군가가 기다리는 섬김이 있어요. 그렇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또 섬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잠 깨면서 오늘 교회 가야 돼. 진짜 피곤한데 이러면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냥 조금 이러면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한 통계를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례화돼 버렸어요. 교회 가서 관계를 맺으면 불편하니까, 교회 가서 주차 때문에 불편하니까, 교회 가서 내가 싫은 사람을 또 봐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다는. 성경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나쁘다고 얘기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온라인 시대가 있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불편함이 아니죠. 예배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예배는 시작부터 끝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경배하는 게 주님이 예쁘고 아름답고 착하고 너무 기쁘시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모든 여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되고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여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또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일로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을 가면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봉사하는 것에 되어서 자신의 구원이 결정되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봉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예배하고 그 은혜가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어느 놈이 정말 재수없게 나한테 굴어도 그를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보다 더 악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그 악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과 그를 포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끝나고, 원래는 우리 안집사님이 듣고 계시나요? 오셔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분위기가 확 업되는데 업시킬 사람이 없네. 자발적으로 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밥 먹고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연탄 봉사를 갈 거잖아요. 아니면 연탄을 헌금하시거나 그분들 집을 찾아갈 때 그분들에게 드릴 편지를 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정적이에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축복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억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의 마일리지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일하심, 그 구원, 그 사랑, 그 여정이 끊어지지 않게끔 주님은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이 구원의 여정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지 않기를 원하는 족속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한 사랑이 끊어지기를 바라고 그 크리스마스를 회파하는,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 오셨음만을 얘기해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강조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 사꾼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반대하는 이것을 회파하고 변질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가톨릭이에요. 성당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성당의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봤던 이 가톨릭의 이 그림이 있고 그 형상 동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이거는 성당에 가면 무조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있거나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각시킵니까? 마리아를 강조시킵니다.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건사하지 않으면 이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 아기 예수는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뽀얗고 예쁘기만 하지만 좋다라고만 여기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느낌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예요. 그냥 죽은 인간처럼 느껴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는 하죠. 그러나 부활은 그 그림과 동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부각되는 건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을 내려버립니다. 왜요? 또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이 아닌 죽음만으로,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힘없는 죽어있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만 극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짓말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증거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이 가톨릭을 믿는 자들의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거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뭐. 세상 사람과 전혀 분별되지 않는, 구분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 땅에 오심, 그 낮아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삶의 여정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세상에 말하는 말세라는 것,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떨림은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과거에 있었던 시절을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내 판단 미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많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원망과 불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향한 시선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사와 은혜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물은 끝나고 줍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할 것을 향하여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A를 선택하라고 하더라도, 얘가 미운 짓을 해서 저건 미워해야 돼 라고 내 뇌가 신호를 주더라도, 아야, 이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지, 틀어. 아니야, 좋아할 거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말 저가 한지 모르니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는요, 앞의 모습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뭐가 됩니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두려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이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믿음 없음이라는 얘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따랑따랑 알람이 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네. 원망과 불평이 와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따랑따랑 울려야 돼요. 알람이. 내가 하나님을 놓쳤네. 저도 목사이지만 매번 반복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복됐고 오면서도 반복됐고. 그러나 나의 선택 안에서 싸워내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주님 것을 선택할 거야. 아니야, 내가 예전처럼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내가 예전처럼 그 감정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것이, 아니, 좀 이따 줄게요. 네, 이따 줄 거예요. 선물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가져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present. 이거 뭐예요? 명사로? 현재 선물이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서야 돼요. 내 생각을 깨고 버리고 죽을 것 같으라도 던져버리고 예수의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정이 찢어질 것 같아도 예수의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구원의 연속성이 깨지잖아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속성, 오실 예수님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연속성, 이 지속성이 깨지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붙듭니다. 이건 단언컨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세상의 것이 계속 섞이거든요. 그러면 희석되고 변질되고 희미해지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남는 건 뭔지 알아요? 종교성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가 좀 죄송하니까 나와서 뭐예요? 이것저것 봉사하고 끼적끼적 거려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봉사의 마일리지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거기서부터 봉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런 벽돌을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쌓고 또 쌓고 쌓다 보면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벽돌을 쌓고 쌓다 보면 가정의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내 모난 돌을 하나님께서 치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라서 반듯하게 만드셔야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틀립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내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더라도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처음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는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 하실 그분, 우리는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만 보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만 보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나는 연애도 지금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진짜 크리스마스에 기억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게 뭐야?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가 무슨 추석입니까? 크리스마스 그런 날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날 참 빨간 날인데 난 집에서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나? 이건 그런 날이 아니에요. 집구석에 있던 밖에 있던 어디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에는 여행을 가야 되고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도 어제 아무런 행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이번에는 아예 트리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다들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은원이만 크리스마스인데 빨리 자랬더니 띵땡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 은원이만 이렇게 막 붐업 뭔가 하려고 뭔가 좀 깔아앉아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12시 되기 전에 막 말 걸었어요. 너 좀 깔아앉아 있어. 너 사기당했지 인터넷에서.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막 찔렀어요. 그러면 얘기하려고. 그리고 까르르 거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탄절은 그 주신 사랑을 내가 마음 깊이 새기는 거예요.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일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마음에 새기는 날이에요. 내가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좀 더 성숙해지면, 좀 더 잘하면 뭔가 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과 뭔가 더 마음을 섞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죠? 목사가 가자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됩니다. 저도 깨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2-3명 가운데 마음 딱 주면 바로 치고 나갈 겁니다. 어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관계 안 할 거예요. 그냥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손에 딱 붙잡혀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기쁘게 쓰실 수 있고 매일 사용하고 자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에 많은 걸 가져도 내 생명이 하나 없으면 무슨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새끼만 잘 되면 되지. 내 새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게 새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산 거 제 열매를 내 자식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열매를 저도 먹게 하시고 내 자녀도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아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매 따는 것만 기쁩니까?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어요. 죽어가는 나무가 살아나는 기쁨도 있어요. 열매를 못 봤던 나무가요, 갑자기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의 가장 기쁨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정말 어려운 곳에서 넘지 못하고 있다가 돌파할 때 정말 너무 기뻐요. 어디 호텔 VIP 뷔페 상품권 이거보다 훨씬 기뻐요. 뭘 비교할 게 없네? 비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완전히 죄덩어리거든요. 혼자 있어도 외로워도 관계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시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 귀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여러분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마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누가 그런 매를 뱉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게 다 담겨 있는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성탄절에서 이렇게 지나는 사람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안에서 막 오글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버려요. 왜요? 이게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통할 때 제가 늘 얘기했죠. 할렐루야라고 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인지해서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뭐 편하게 하세요. 똑같이 할렐루야 해도 되고요. 보통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가 뭔지 알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자가 저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저 곧 선포를 들어주십시오. 어떻게라도 제 마음 뭐예요? 어떻게라도 생명이 들어가게끔, 어떻게라도 빛이 들어가게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위대한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